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집에서 줄 서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맛집에서 막 줄 서서 밥 기다리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막 기다려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맛집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 없는 데 가서 밥을 먹곤 하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줄을 2시간 동안이나 서서 무언가를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때는 바야흐로 2022년의 일이었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포켓몬스터 빵을 그렇게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티커를 모으려고 포켓몬 빵을 사재기를 하고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막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2022년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편의점에 막 12시에 물류가 들어오면 그 앞에서 막 빵 사려고 기다리고 있고 막 알바생한테 저 하나만 좀 이렇게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하고 막 당근에 막 이거 빵 하나가 이거 1,000원, 1,500원밖에 안 하는데 막 10,000원씩 주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야 설교 잘 듣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그 포켓몬스터 빵을 구해다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이 당시에 포켓몬스터 빵이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울역 롯데마트였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이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서울역 롯데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간데 지금 줄이 그 문 밖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쭉 서 있고 그 밖에까지 이렇게 서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빵을 구매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할까봐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오 대박. 대박. 그럴게요. 우리 두 개 삽시다. 두 개 하나씩 하시죠. 두 개 삽시다. 목사님이 무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딱 사고 이 빵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저거 나머지 3개 다 살 수 있었는데 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를 양보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저랑 제 뒤에 계신 분 그리고 제 뒤에 그 한 칸 뒤에 계셨던 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2시간을 기다렸던 분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2시간을 기다렸는데 제 뒤에 있는 분에서 마지막 하나가 끝나게 되고 그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선착순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니버터 칩이 있었어요. 허니버터 칩이 있었을 때는 또 그거 먹겠다고 막 사람들 난리치고 막 이거 막 구하려고 막 어디 막 혜택 크라운 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물건이 희소하게 되면은 선착순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혈안이 되어서 그걸 빨리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착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빵 구매를 실패한 사람, 선착순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해 된 병자,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이 잘 해봐야 40, 50대까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평생토록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 주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명의 사람, 평생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라는 곳인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러분 6월절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양문이라는 문을 지나가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는 누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 예배드리러 못 가는 사람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에서 그곳에 머물러서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아픈 것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아픈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 못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안에서 천사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곳에서 물이 이렇게 기포가 빡 흐르게 되면은 천사가 다녀왔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이 낫게 되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빨리 가야지. 그러한 것으로 그 아픈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는 것은 헤스다 이것이 합쳐진 말인데 벳은 무엇이냐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헤스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헤세드입니다. 벳과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어떤 집인지 알 거 아니에요. 헤세드. 목사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91이에요. 안 물어봤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저 헤세드 91인데 목사님 왜 헤세드라고 했을까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합쳐져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랑의 집, 사랑의 이 자비의 집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두가 다 그런 자비의 집을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소수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불에 빨리 들어가야지 하는 그 사람들만 이 자비를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밖에 없는 환자들밖에 병에 낫는다. 먼저 물에 담궈야 병에 낫는다. 사실상 여러분들 말이 베데스다인데 전혀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베데스다 같은 곳이에요. 말은 참 좋아요. 너무 예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명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만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의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정된 자비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한정된 자비의 집.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 성경 속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비의 집, 1등만 허락되어지는 자비의 집, 내신 2등급 안쪽에만 허락되어지는 한정된 곳.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곳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숫자예요. 숫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다 숫자입니다. 너 몇 등급이니?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너 수시 몇 점이었어? 너 이 학교 어떻게 들어왔어? 저 뭐 111, 312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등급 얘기했잖아. 이제 그 유튜브는 이제 다 지나갔어. 요즘은 뭐 하는 줄 알아? 직장인들을 찾아갑니다. 직장인 찾아가서 몇 년 일하셨어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야, 너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서 연봉 뭐 한 5, 6천 정도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3,600 정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보면은 너무나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지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숫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살았나 보다. 저 사람 짱이다.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고, 연봉이 별로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야, 쟤는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베데스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우리 고3 친구들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숫자로요. 등급으로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존재가 무엇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숫자로, 딸랑 그 숫자 하나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등급으로 나의 노력이 평가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 등급이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저기 들어가야 돼. 저기 발이라도 담궈야 돼. 어떻게든 저기 근처라도 가야 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저기 야 발이라도 담그자. 야 손이라도 담그자. 저 근처에라도 가자. 저 옆에 물이 튀기는 곳이라도 가보자.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적을 받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구 친구들, 여러분들 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목사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교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지, 빨리 그 안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소망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베데스다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가 전부 다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열한 베데스다, 그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치열한 베데스다 못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낫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병이 그렇게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 나도 저기 선착순으로 가가지고 저기 1등 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나 좀 넣어주면은 내가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못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평생을 환자로 아프게 살아왔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예수님, 제가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저기 들어가서 발 담궈야 되는데, 제 몸 담궈야 되는데, 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문장을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원어를 의역해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나를 위해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역한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너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의역해서 표현해 보면 너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는 그 방식 말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방식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착순의 방식 말고, 그것 말고 이제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그 안 된 그 방식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소명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병자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5절 6절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생에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아픈 것을 보시고, 그 소망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두려워하는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너 나한테 다 맡겨보지 않을래? 안 되던 그 방식 말고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머리 굴려서 이과를 지원할까 저과를 지원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방황의 시간을 내가 종결시켜 줄게.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너 이제 그 자리 안 맡아도 돼. 너 저기 가서 선착순 안 해도 돼. 그거 말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 거기에 계속 있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걸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계속해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나의 방법, 안 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시선, 이 찬양의 이 부제가 이것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평생토록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맡기어서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선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안 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평생 안 되는 우리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으로 가여 주시는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답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나의 손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함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고3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입시의 과정들, 진로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